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됨을 방해하는 자기 우상화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됨을 방해하는 자기 우상화.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도로 발달된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도의 발달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는 심각한 실존적 고독 속에 살아가고 또 공동체가 붕괴되는 상황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2024년 기준에 의하면, 통계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1인 가구 비율은 36.1%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3분의 1 이상은 혼자 살아가는 가구라고 하는 것이지요. 1인 가구의 숫자가 800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더불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보다 오히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현대 사회입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자신의 욕망을 절대화하고 나라고 하는 자신을 신격화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분열의 원인은 그리스도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또 인간의 지혜와 자아의 확장이 그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기주의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논리적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우리도 대부분 그렇죠?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옳아. 이 논리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학적 이기주의입니다. 이 미학적 이기주의는 자신의 심리적 취향 혹은 감성을 절대화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내가 좋으면 옳은 겁니다. 이 심리적, 미학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도덕적 이기주의입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과 목적,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히면 가짜 도덕계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도덕과 가치 기준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권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 되지 못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신이 신격화되는, 자신이 우상화되는 삶은 결국 하나됨을 무너뜨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했습니다. 뭔가를 도전하고 그리고 또 그 도전에 맞서는 것이 인간의 역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은 그 도전과 불의에 심판하고 응징을 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역사는 우상을 만드는 인간의 모습과 그 우상을 파헤치는,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은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수많은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또 끊임없이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 인류는 인간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회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황금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 그리고 쾌락주의의 우상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우상을 깨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고린도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같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같은 뜻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야 되는데 누구는 바울파요, 누구는 아볼로파요, 누구는 게바파요, 누구는 그리스도의 파라고 서로를 속해 있는 자신의 속함을 강조하고 있지요. 결국 자신들의 영적 우월감을 주장하며 나는 게바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볼로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매우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논리적인 합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바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율법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과 전통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들은 유대의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파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선택한 안목, 자신들이 선택해서 속해 있는 그 계파가 최고의 계파이고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내가 맞다는 생각, 내 주장이 옳다는 생각,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이 이 고린도 교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우상화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대상을 신앙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처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한번 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런 설교가 좋아. 나는 이런 교회가 좋아. 나는 이런 목사님이 좋아. 나는 이런 성도들이 좋아. 각각의 취향과 방향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화되고 우상화된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모습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신앙인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내가 옳고 내가 선택한 것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끊임없이 자기 우상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신의 선택을 우상화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가리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자기 우상화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철저하게 나누어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우상화의 가장 위험한 것은 십자가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신의 확신을 우선시합니다. 자신의 선택을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우상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옳다. 내가 더 성경적이다. 내가 더 깊이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너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보다 내 생각과 내 결정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자기 우상화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확신이 커질수록 십자가는 더 흐려지게 됩니다. 십자가가 흐려질수록 우리는 서로를 품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앞세우며 살아갑니다. 결국 자기 우상화는 십자가를 가리우게 되고 자기 우상화 뒤편으로 십자가를 놓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를 가리우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혼동하게 만듭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우상화되는 순간 하나님은 뒤로 하고 마치 자신이 구원의 주체인 것처럼 내가 구원한 것처럼 자신을 앞세우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우월감을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우상화할 때는 십자가의 유일성을 훼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못 박히신 곳입니다. 그런데 인간 지도자를 신격화하고 마치 인간이 그 십자가의 자리를 대신해 버리고 맙니다. 대개 이단들이 그렇지요. 교주가 신격화됩니다. 그리고 교주의 말이 가장 우선시 됩니다. 결국 이같이 자기 우상화의 삶은 복음의 목적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 그래서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게 됐던 것이 고린도 교회인 것이지요. 복음은 인간을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를 우상하는 순간 십자가를 낮추고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자기를 오히려 과시하려고 합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우상화를 깨는 방법, 그것은 고린도 교회나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갈 때,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기 우상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4절에서부터 잘 이해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구리스보와 가이오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뭐예요? 내가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푼 것 외에는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례를 베푼 사람이 누구인지 그렇게 열심히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군목을 통해서 그 어떤 목사님들보다도 세례를 많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껏 제가 몇 명의 세례를 베풀었는지 제가 세어보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군목을 하면서 몇천 명을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자랑이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베푼 그 사건보다 내가 세례를 베푼 숫자가 더 앞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바로 자기 우상화를 깨트리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흔적을 지울 때 우리는 십자가를 높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흔적을 지웁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흔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베푼 세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한 일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한 업적과 내 세력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앞세우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흔적, 인간의 자랑, 인간의 판단을 지울 때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우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례를 베푸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례를 베푸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의식과 세례를 베푸는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외적인 예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역은 사람을 모으는 이러한 의식과 예식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의식이나 제도, 이것은 잘못하면 사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의식과 제도는 오히려 분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율법은 분열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복음은 하나로 만들게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울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앞세우는 신앙은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자. 17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당시의 최고의 학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식과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시대의 수사학, 다시 말해서 말로 설명하고 말을 가지고 하는 이 수사학은 매우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엔 철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말의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최고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의 지혜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오로지 십자가의 능력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앞세울 때 바로 십자가를 온전히 세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복음의 본질, 곧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됨의 중심일까요?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는 동일한 은혜를 받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높아지는 존재가 아니라 겸손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우상화는 항상 중심에 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복음을,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서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니, 내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 안에 있는 우상, 자기 우상화입니다. 내 기준이, 내 경험이, 내 확신이 우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됨이 아니라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가 우상화될 때, 자기 우상화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앞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앞세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나누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로 돌아감으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